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오리역에 털을 잡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종교인 야예배로 우리 양평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사랑교회에서 하나됨을 함께 만끽하고 또 예배하며 축제의 장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벌써 1주년이고 또 2023년도도 벌써 4월에 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또는 2023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봤을 때 혹시 자신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실 때 과연 내 인생은 몇 점일지 생각해 본다면 너무 아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분기 몇 점이십니까? 한번 자 시작. 1분기 그래도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100점 맞으세요. 자 시작. 2분기에는 맞으세요. 우리 종교인 야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곡점을 삼고 더 우리가 한번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1주년 지나면서 야예배 모든 걸 쏟은 것 같습니다. 다들 왜 이래 힘이 나야 되는데 왜 이래 힘이 나겠죠? 일전에 호스피스에서 일한 사람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순위별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왔던 것,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해 보지 않았던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내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이 삶,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자신감 있게 살지 못했던 것,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몇 가지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넣어서요. 신앙인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10가지라고 한번 좀 고쳐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것. 주님을 위해 한 사역에 몰두해 보지 않은 것. 좀 더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 것.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며 살지 못한 것. 이 많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단기 선교 참여하지 못한 것. 결국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생이 언제 결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남은 생애가 후회 없는 인생 되시도록 오늘 밤에 결단하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기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앞으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수요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어떤 본문을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이 지난 시점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 오리역이 아닐까. 그래서 이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정복 정쟁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자는 차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담당하는 타이밍이 되면요,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좀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이 본문, 특히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요,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세는 보통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일방 통행이 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서는요, 성취의 책이고 전쟁에 관한 책이고 정복에 관한 책이고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요,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읽었던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반 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 모세가 약속한 것,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CF인데요. 이 태국에서 이런 CF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86세 추 할아버지의 어떤 매일의 일상인데요. 이분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뭘 하냐면 스프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뱀부 바이올린을 들고요, 자신이 만든 스프를 가지고 20km 떨어진 아내의 묘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거든요. 가서 뭐 하냐면 아내의 묘 앞에서 스프를 두고요, 아내의 묘 앞에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연주를 하고는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56세부터 3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매일 아침 스프를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프를 끓여서 20km 되는 먼 길을 30년 동안 오고 가면서 아내의 미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죠. 가족과의 약속도 하기도 하고요.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등등 숱한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약속을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는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특이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나일강 삼각주 동편 목초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 발달한 곳에서 이 숱한 소와 양과 염소를 이끌 수 있었고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금 끌고 있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이 목축지, 또 그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살폈어요. 이제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야셀 땅과 길라 땅이 이 가축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의 땅은 가축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데 가축들이 많은 이곳에 우리 지파들의 몫으로 땅을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은 12지파가 모두 마음과 힘을 합하여서요,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이곳이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기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심한 질책과 책망을 했거든요. 이 다른 지파의 모든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여기서 눌러 앉을 작정을 하는 거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은 이 두 지파파는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만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만한 성을 건축하고는 이 안전하게 성을 요새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선두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외에는 요단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따로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평안과 이익을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허락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는 이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절박한 간청, 이 간절함을 보고는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3일 이내에 요단강을 도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13절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이제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약속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약속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간은 우리가 아이를 가지지 말고 우리가 연애를 하자. 서로 1년 동안 우리끼리 서로 좀 한번 연애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같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신혼부부로서 이 부부로만 이게 살았습니다. 자, 1년 후에 이제 아이를 이세를 생각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첫날 새벽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 큰애하고 내고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제가 매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 소원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장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 맞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도 엄청 많이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낯을 가리거든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주는 게 좀 그랬습니다. 또 주면 또 제가 주면 안 받더라고요. 전단지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탕을 붙여 주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이를 주셨거든요. 기도한 대로 아이를 주셨는데 제가 전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지만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 고민을 토로했더니 아주 현명한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아이를 주시도록 서원한 기도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가 낳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하고 제가 첫 애가 나자마자 이제 전도를 물론 전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전도를 기쁘게 그만뒀던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모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기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섬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부족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양육시켜 주셨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야셀 땅과 길앗 땅,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선순위에 제쳐두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촉구하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4장 12절을 보십시오.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두 지파 반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만 보면요, 약속을 지킨 건데요, 13절을 보면요, 약속 지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리고 전복 전쟁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12지파 중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두 지파 반에 이 4만 명의 무장병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앞서서 갔지만 약속 이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몇 명이 여리고 평지에 갔습니까? 4만 명이 갔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당시 총 병력이 얼마냐면 11만 580명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참전한 용사들의 수가 4만 명에 불과하다면 얼마가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7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강을 건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불과 3일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은 거짓이 되고 말았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4만 명의 헌신은 참 귀한 일입니다. 백성들 선봉에서 먼저 요단을 건넌 것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약속했던 거기 때문이요. 약속하면서 먼저 받은 땅, 이제 그 받은 땅에 대한 대가로 앞서서 그 약속 이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7만 명이나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만 명의 헌신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상은 4만 명은요, 자신들이 응당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바꿔 표현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혼시적이고 대단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이 사역이나 이 사업에 있어서도, 이 공적 예배와 다락방 모임에 있어서도 출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많은 수가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협동이라는 한자에 협자가 있지 않습니까? 화합할 협인데요,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열 십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힘역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역자 2개 위에 힘역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합쳐지면 화합할 협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2사람입니다. 2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힘을 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2사람이 협력해서 화합해서 어깨동무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 그 2사람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다시 표현한다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몇몇의 리더들, 이 순장만으로 공동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종교인 야예배 준비하는 이 TF팀이 있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헌신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16명 되더라고요. 교육자들 포함해서 16명 되던데요. 정말 저는 솔직히 그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시나? 왜냐하면 모든 시간 동안 이 야예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종교인 야예배를 갔는데 그 16명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우리 더 사랑 교회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기차니즘에 빠지면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영원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이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인데, 한번 자가 진단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음속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일하는데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냉소적이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쾌락을 즐긴다. 최근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자, 혹시 몇 개나 되십니까? 전부 다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3개 이상이면, 놀랍게도 3개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88.6%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자가 진단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모두가 힘들다는 거죠. 모두가 쉬고 싶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여행 가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3세기 교부했던 성 어거스틴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는 일하시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파트너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지역과 이 직장과 캠퍼스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성교한국 대표로 섬기셨던 한철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대인 총무님과 담소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담소 나누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교 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한 헌신자가 3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선교의 해외로 선교 나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렇게 토로하시던 말이 기억납니다. 약속만 매번 하고 결단만 매번 하고 지키지 않아서 약속이 아니라 거짓이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1주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일꾼들, 설 수 없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이 지역, 오리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